11장 2장 11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천천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차근차근 이번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신분이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분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아버지여 두고 말씀에 변화되어 만들어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성경 안에서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눈을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할 때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유보다 끝이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끝이다. 그러면 만유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면 그 사람은 저 같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어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종말은 예수 때부터 이겼어요.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 끝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종말이 안 이루어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을 살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오시는 후에 주님은 잠시 후에 왔다 가신다고 했단 말이죠. 잠시 후에. 그러면 잠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년이 아니고 10년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왔다 가신 것은 3일밖에 안 되었어요. 3일도 아직 안 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3일 안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 벌써 2차 대전을 끝나고 3차 대전이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전쟁에 돌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 많은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뭔 피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받아들일 때부터 나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냐? 내 죄를 토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분 앞에서는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실함이 없어요. 회개에. 왜? 제가 영접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했죠.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구원을 받았대. 그러니까 회개가 뭐가 필요했냐는 거죠. 그 영혼은 자기 죄를 토설한 적이 없어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영접 기도를 통해서 간단한 약식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거기에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양심에 꺼리낌도 없는 그런 회개를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가짜는 거예요. 하찮아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이 그들이 집사가 되고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들이 권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뭐가 살아있느냐? 육체가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살아있어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뭔 소리냐 이 말이지. 근데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더라 이 말이죠. 저희 교회에 권찰이라고 박권찰이라고 있었어요. 그가 조그만한 지금은 많이 컸네요. 컸네요. 그때가 5살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아니면 중학생이 됐거든요. 지금은 대교를 안 나오니까. 그거 있을 때 감리교 장로가 한 분이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 장립을 하라고 해서 장로 장립을 하려면 안수집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권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몇 명 있을 정도도 안 되는 숫자다. 보다시피. 근데 무슨 장로 장립이냐. 자기 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 해봤어요.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멋있어도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구야 그걸 구분 못한다.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다 보면 문제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기초적인 성경을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찾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장로장님을 줬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찰이 참 당돌해요. 전도하다가 어디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나갔는데 교회를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자전거를 타라고 내려왔는가 보더라고요. 자전거 탔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차마 이제 목사가 자전거 타겠냐 해서 오늘 물어보니까 내가 목사라고 했나 봐요. 오늘 내가 설교 온 사람이야.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모른다고 그래. 아니 지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설교한 건데 본문과 제목을 모른다. 이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은 보통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앉아서 글을 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걸 설교했다고 한순간에 잊어먹었다. 이게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해서 밥 벌어먹고 싶다는 거죠.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학원에도 보내야 하고 대학교도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학비 벌려고 목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그 먹고 사는 것에서 먹고 나면 뭐가 나오냐? 제가 어제 보니까 똥이 나온다고 그래요. 똥 만드는 기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합니까? 그래 성도들도 평생 다녀도 똥기계지 영혼 하나를 못 만들어요. 말은 유창하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근데 영혼 하나가 없어요. 10년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 한 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잘 들으세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당신들에게는 기회를 당신들 스스로가 잃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았을 때부터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고 하면 후회가 없어요. 열매 있어요. 왜? 그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썩는다. 당신은 이미 기회를 잃었어. 그가 세상 것으로 너무 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그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성미라는 개그맨을 한번 쳐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도 내가 소리 나오는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소리가 나오나 보시라니까요. 나올 수 있는가?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많은 과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성경을 택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멘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 멘토가 있었냐 이 말이죠. 저는 영적인 멘토 처음에가 우리 고모였어요. 기도로 멘토했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합동 측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또 두 번째가 저를 영적으로 성령하고 분별할 때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침례교회, 김제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해문을 했어요. 그분 김재성 목사님이 부자였나 보네요. 아니요. 저희 집은 마을 회관에서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 집이 없어서 마을 회관, 지금으로 말하면 경로당, 예, 아파트 옆에나 동사무소 옆에 보면 노인당이죠. 그런 집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런 집에 사는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뭐 드릴 것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문중 장순이었고, 그때 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멘토가 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어요. 요즘은 뭐 중2병이면 누구도 못 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중2 때 성경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에 미쳐 산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지를 했어요. 재성아, 예? 오늘 권사님들 훈련 전도로 나온 날이야. 그런데 네가 전도지를 얼마나 썩게, 전도지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까지 가지고 가면 권사님들 전도지 한 장도 안 들고 전도로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냐? 그럼 목사님,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면 될까요? 해봐라. 권사님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죠. 당연하지. 일반 세월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6개월을, 어떤 분은 1년을, 어떤 분은 3년을 통해서 일반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권자리를 딱 나와서 권자를 다 받으면 권자를 빨리 세상 모든 것을 끊고 시작하면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리 집사가 되어서 한 번도 집사를 떨어지지 않고, 무슨 집사가 떨어지냐고, 서리 집사니까 매년마다 세웠습니다. 15년이 넘게 집사로서의 교회 직분을 잘하고 한 번도 탈락이라는 것이 없이 꿋꿋하게 지켜온 사람들 중에서 피택대의 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전도는 손에 들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30년 가까이 믿었는데 그 예수를 말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사님들, 저는 중학생이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성령 받고 찍혀봐자 10년 좀 넘어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한 지는 한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 전하지 않고 미쳐질 것 같아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지가 없어졌다며. 여러분들은 권사님 정도 되니까 전도할 때 전도지가 없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제가 10가지면 당신들은 30가지 40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서 복음 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죠. 착살에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뭐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분들이 그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는 거지. 전도 사정없이 한 2시간을 넘게 기도시켰어요. 막 목사님 지키라 해서 막 사정없이 시켰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 못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고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잘 들었죠? 전도지 없다고 전도 못합니까? 성령 받고 2년 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못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 날이 따로 없었어요. 기도하는 날이 따로 없었어요. 왜? 시간만 있으면 전도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던 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죠? 관심이 없던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없는 자예요. 오로지 유대인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성민이었지. 율법으로 살았던,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했다는 말이죠. 근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소망 없던 이방인에게, 개 취급받던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도 이방인의 갈릴리요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빛을 보시고 보여주고 그 모든 시기를 유대인한테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성령 받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전한다. 만나면 예수를 못 가르친다. 그 사람은 천국 없어요. 그동안 앙상한 나무였지 않습니까? 또 여자분들에게는 더 문제가 많죠. 영적으로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체면 때문에 학원 가라, 시험 볼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응?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누가 세상 사람 만들냐면 내가 낳고 내가 내 자식을 세상 사람 만들었어. 거기에 영적인 게 하나 없어. 세상 사람 만들었으니 그 책임 당신이 져야지. 낳았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요즘 말로 그래. 낳았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말이지.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으면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사무엘상에 있어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본분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첩한테 빈종을 샀죠. 왜? 첩은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줘도 그 빈년에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를 못하고 조말조말 하니까 엘리가 보니까 술 처먹은 것 같더라 이 말이요. 술주에서 주물인 것 같더라 이 말이요. 이 말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나. 술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안나가 내가 술을 먹은 것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터내놨나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터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로 원하시다고 했어요. 자, 거기까지 확인할까요? 자, 사무엘상 1장부터 확인합시다. 1장에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나머지 뭐 다 놔두고 12절부터 보면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마음은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을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들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끙끙댑니다.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자기 기도한 것을 그 주의 종의 말을 하는 말이 듣고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고도 수색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출생하는 과정을 19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 사람 엘리야가 그 온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하니 그 남편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리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죠. 젖 먹는데 무슨 얘가 뭘 하냐고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양육했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원망하잖아요. 아이씨, 저 놀아야 되는데 말이야. 저 이세 2년 요놈의 새끼를 나가지고 말이야. 요놈의 계집애를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원망만 하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당신들이. 그러니까 당신들 입으로 그렇게 심었어. 그래놓고 뭐 얘가 알아듣겠냐고 했어요.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수 피를 구원을 받아도 그 감각이 없어.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애가 어린데 뭘 알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크거나 뭐라지만 애가 컸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찌면 꼭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를 건드리려고도 안 되니까 밀라이 날 줄 알고 그 사람에 비해 내가 깨끗하니라.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이 땅에 전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운 것은 그 사람에 비해 우리에게 묻고자 함이냐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책임이요. 아비의 책임이 아니라 어미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될 것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얻으셨습니다. 어디가 나오냐? 그 응답을 받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공고하사 그로 인택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서운하고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서 내가 저 자식이 저렇게 못하는 거 누구 핑계 아니야. 내가 젖 먹일 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 하나님은 안 가르쳤어. 그건 내 죄야. 네가 하지 않는 죄.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은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생명의 어미가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을 택할 때 이렇게 택합니다.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자식을 낳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찹니다.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왜요? 이 이방 여인은 세상을 가르쳤지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이 낳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요? 어미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거든.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인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 옹어리하고 말투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커서 세상 것이 되고 자식이 커서 어머니 짓을 하는 이유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그래. 여자가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누가 좋은 학원 보냈대, 누가 어린이집 좋은 데 보냈대, 누가 유치원 좋은 데 보냈다 하면 그 자존심이 그렇게 좋은가 봐.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지. 그걸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띄어서 안 보낸 애가 있어요. 큰딸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띄어서 안 넣는데 그놈이 하나님은 지금 최고로 잘합니다. 말씀도 기억 막 잘하고요. 중학교 6학년 때요, 설교 시를 썼는데 설교를 썼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 소명에 썼습니까? 이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넣어주지 못하면 자식이 속 썩는 것 애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밖으로 볼 때는 북의 사유 같은데 목의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 가서라? 어머니의 그 성막에 가서 집을 졌단 말이야. 나와 성경에. 성경 좀 읽으세요. 이 말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성경을 너무 등한히 했다는 소리요. 그러면 직분 내려놓으세요. 안수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모도 내려놓으세요. 무슨 사모요. 부목사 사모들 말이요. 담임 목사 사모들 그러지만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자존심이 목사 자식이 대학교를 못 가면 쪽팔리 나네. 난 그런 목사도 들어봤어요. 그런 세상 목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만났는데 그때 대학교 갈 때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놈을 낳아서 낳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놈이 고등학교 가려고 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되죠. 내가 그놈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대학교 안 나왔다고 창피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가 대학교 안 나왔다고
아버지는 창피하잖아. 네가 네 위치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는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진짜요? 그러더라고. 진짜요. 네가 필요하면 대학교 가.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네가 필요하면 네가 필요한 대학교로 가야 돼. 가서 주잖아. 그래서 우리 셋째 딸도 제가 필요해서 대학교 다니는데 제가 일원 하나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부모 무시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기억해요? 예. 어렸을 때 제가 지하실에 있는데 어린이 이게 잠옷실이 있었어요. 통일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고 니들이 느낀 걸 알고 형제들끼리 나누라겠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성경 읽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 우리 사모님 그러세요. 어린애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뭐 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큰 말 알아서 하겠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요. 오늘 말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뜻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신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맞게 내가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거기에 시민임을 놓는 거예요. 주님은 뺏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놓았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은 듣고도 저게 신천지 소리인지 하나님에게 소리인지 저기가 통일교 소리인지 여호와 증인 소리인지를 구분 못해요. 더 나가서 전도관 설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저는 마을 회관소 살았는데 그 옆에가 전도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천부교로 바뀌었죠, 이름이. 예, 둔갑을 했어요. 통일과 가정교회로 바뀐 것처럼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러나 그들의 하는 짓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하는 소리 똑같고. 왜? 수없이 가서 가르치고 부딪혀 보니까 저건 구원파 소리네. 근데 저기 뭐가 문제가 있네? 이걸 아는 거요. 얘기할 때 딱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근데 그걸 따라가지고 그 귀한 말씀이네. 성경 아무리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치고 부서져 봐. 그게 뭐가 부서진지 합니까? 내 자아가 부서져요. 나 이만큼 성경 아는데 이게 부서진다고요. 제가 교회 나올 때, 개척 나올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아는 의형제매 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없었죠.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도 그랬는데 네가 나가서 이걸 가르치면 다 뿌리 없는 몽댕이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 내가 거기 교회 와서 딱 본 겁니까? 진짜요. 열심히는 있는데 물어보면 몰라. 저것들은 완전 밥이고 없구나. 겉으로는 그런데 가르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도 제가 안 가르친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라고 자료 같은 거 주면 그냥 놔뒀을 뿐이지 떠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숨기는 게 죄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때부터 슬슬 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풀어줬더니 이게 뭐 배운 것이 이거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사모도 그랬고 나는 자기 바닥을 보면 그것도 못하면서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 먹으려고만 해. 밭을 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 영접기도를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날 때 영접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자신이 그 예수를 듣고 토설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타이가 작성한 데 있고 아멘 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왜?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앵무새로 따라서 읽었을 뿐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해도 그 죄가 얼마나 가중하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스스로 깨달지 못했단 말이지. 가슴을 찢고 통분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회개를 안 시켜. 여부증거 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웠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안 해보면 이 사람은 가지고는 있지만 몇 개 넘으면 전투를 못해. 입은 가지고 있지만. 왜? 한 번도 제자를 삼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뿐이지 그들의 제자를 삼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거 남이 다 갖다 놓은 것 같다고 제자 삼는 거 아니요. 바울이 그러잖아. 전도에서 그 용어를 갖다 놓고 제자 삼아보냐 이 말이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봤냐 이 말이요. 다 있는 것 갖다 키운 것은 남의 자식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듣고 끝났을 뿐이요. 그에게 회개를 시킵니까? 못 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부터 그 피를 내가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는 순간부터 내 신분은 마귀도 나한테 꼼짝 못할, 귀신도 나한테 꼼짝 못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을 쓸 줄 몰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놈의 노력이가 되는 거예요. 예, 사자가요 크면 맹수가 되고 하얀애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요 들깨한테도 물어 죽어요. 알겠습니까? 들깨한테도 물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저거 살리는 만들고도 들깨 물어 죽여버려. 그러면 그 사자가, 그 어미 사자가 누가 죽인지 모르면 들깨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용기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지. 네가 내 자식을 죽여?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연약하니까 성장을 못하고 아직도 그 어린아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 그래놓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 나갈 생각이 없거든. 선생이 되어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죽고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 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됐으면 성령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신분이 됐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이끌어 갈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날 건데 그것이 없어. 왜?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 사자가 나가지고 깜짝거리다가 그냥 걔가 한번 물어보면 들깨가 물으면 죽어버려. 응? 하이에나가 물으면 죽어버려 그냥. 그걸 어미가 봤다고 모르지만 안 봤을 때는 누가 죽인지를 몰라. 왜? 호랑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다 죽여. 똑같은 호랑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멍하니 수사자가 죽이면 암사자는 가만히 있어. 왜? 지 자식 죽여도 어쩔 수 말을 못해. 이것처럼 자기가 안 보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집단 사회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영혼들을 가르쳐봤습니까? 그러니까 난 여자들처럼 병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도 소개했잖아요. 내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씨를 넣어줘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을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을 넣어줬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 여러분을 알아듣게 하려고 옛날에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낫죠. 옛날에는 화통사람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딸 이름을 뭐라고 하지? 소명이를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명이 경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기했어 내가. 당신이 학식으로 배운 것과 배울 때 내 목소리 가지고 내 애가 경기 안 일으키면 이상한 거죠. 근데 나는 경기 안 일으킨다에 원장님이 원한 만큼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소리 듣고 경기 일으킨다에 나는 원장님이 얼마 걸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서 손명가 보니까 경기해버려. 근데 내가 가서 손명하니까 해 웃어.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 애비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10달 동안 들었다가 나와서도 아버지 목소리 듣고 우리 아빠구나 안다 이 말이요. 당신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니까 모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고 당신들 지식만 살아라고 그러지 못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분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냐고요. 그래놓고도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저 성경 몇 독 읽는 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딸이 계산하니까 몇 독 해가지고 그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몇 독한 목사로 나오는데 그렇게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수없이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누구한테 지는 걸 질색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건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 제가 방언하면서 성경 읽었다 했더니 그걸 해본 거예요. 저 목사 새끼 내 남편이 뭐 거짓말 새끼라 이 말이지. 해보니까 자기가 일으켜지는데 저게 과연 말씀이 이렇게 남을까? 남더라 이거지. 그게 뭐예요? 이 책을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받아 적었는데 그 성령이 이 책을 읽는데 아무리 빨리 간다고 몰라요? 알죠? 그걸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넘지를 못했어. 지금은 못하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해라, 11조 생활해라, 주일 연보해라.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데는. 용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왜 근데 못할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똥기계만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를 만드는 사람이 안 돼 있거든. 신앙생활해서 몇십 년 했지만 처먹고 똥만 빼는 똥기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었어. 그런데도 회개가 안 나와. 나는 이번 설교 준비해서 저걸 어떻게 얘기했더니 목요일날 갔더니까 어떤 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래 성도 변씨잖아요. 변 목사님인데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뭐 하려고 살아요? 먹고 살라고 한 게. 먹고 뭐하든지 다 먹죠? 들어가면 뭐가 돼? 똥이 되죠. 똥 끼게 되지 말라고. 맞더라고요. 아따 저거 맞다.
당신들이 지금 똥기게 가지고 똥 먹고 가면 뭐 외국에 가서 먹은 뭐 밥이면 똥이 아니고 그 금똥입니까? 뭐 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다 먹는 거 똥이요. 먹어도 들어가면 작게 먹든 많이 먹든 뭘 먹든 간에 똥기계잖아요.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죽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참 거룩한 똥을 쌌네 이런 사람 있어요? 더럽다고지? 손에 묻으면 손짓하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더러운 놈에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자 바로 마귀 새끼요 육신의 일만 하다 뒤졌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겠냐고요? 못하지. 그러니까 천국 없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웃을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성경을 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1년 내내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이전하고 나면 나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죄욕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고 받은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걸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 필요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짓을 많이 하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제발 성경 보라고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엘리처럼 저거 어머니던 줄 알아요. 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지어져 가고 있냐 이 말이요. 안 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나라 가서 성전이 없는데 애복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는데 내가 지금도 육신의 똥기계처럼 살았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행군 나팔을 불고 주님이 오실 때 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 찬송 속에 나와 있으니까 찬송을 듣고 회개해 가면서 내가 진짜 뭘 못했구나 뭘 안 해도 안 되는구나고 절실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하고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연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성령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의 생명이 듣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야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신 그 직분을 아버지여 소홀히 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받으며 영광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